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공하고 싶죠?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성공하고 싶죠? 근데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성공하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방법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현실의 벽이 막히더라도 뭐 해야 될까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뭐 해야 될까요? 도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요, 항상 이기게 해 주십니다. 영국에 있던 그 조지 뮬러 목사님,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캐나다 퀘벡에 갈 때의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데 캐나다에 사역을 하러 가야 돼요. 근데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가 탄 배가 뉴펀들랜드에 왔을 때 안개가 너무 많이 꼈어요. 그래서 배가 뜨지 못하고 22시간이나 22시간이나 꼼짝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뮬러 목사님이 선장에게 가서 내가 토요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캐나다 퀘벡에 도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장이 아니 목사님, 지금 안개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것이 안 보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뮬러 목사님이 나는 내 50평생에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일이 내가 없어. 그러니까 선장이 목사님, 이 안개가 안 보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토요일까지 못 갑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안개가 끼었지만 나는 내 삶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을 믿소. 자, 우리 같이 선실로 가서 기도합시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장은 안개가 쉽게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목사님께서 기도하러 가자니까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억지로 선실로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 안개를 5분 내로 거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지식 안에 있는 것은요,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안개가 5분 안에 싹 거치는 것은 하나님이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께서는 퀘벡에 만들어 놓으신 그 약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일이니까, 사역하러 가니까.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니까 선장이 하는 말이 자기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안개를 치워주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서 기도해봐야 되지도 않으니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랬대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잠시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개가 깨끗하게 거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개를 치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 안 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이처럼 믿음으로 도전한 뮬러 목사님께서 승리한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수많은 기도를 했죠. 그런데 믿고 기도한 일들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또 이루어지는 일은요, 내가 기도하면 믿어져요. 참 신기하죠? 근데 안 믿어지는 일도 있어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 사실이 이루어질 줄로 탁 믿어지더라고요. 그 믿어지는과 동시에 그 일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밀리기만 했습니다. 왜냐? 블레셋 군대에는 전쟁에 능한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m 90입니다. 1m 90도 잘 안 되는데 2m 90cm의 거인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은요, 자기 신체만 믿고 전쟁터에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덩치만 믿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요,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머리에는 딱 투구를 썼어요. 몸에는요, 갑옷을 입고, 그리고 하체에는 다리 보호대를 다 이렇게 감았어요. 어느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온몸을요 가렸습니다. 전투 준비가 된 거죠. 또 어마어마하게 큰 창을 들고 있습니다. 창 자루가요 배틀채 같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위험할 때 사용하려고 등 뒤쪽에다가 단창을요 또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처럼요, 이 골리앗은요 준비를 완벽하게 한 아주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덩치가 크니까 한 번 막 배틀채 같은 창을 휘두르면요 수십 명씩 막 나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이 골리앗과 같은 이런 문제에 탁 부딪히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무서워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덤비면 뭐 죽을 수도 있지만, 그죠? 어떻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겠죠. 이 당시에 골리앗을 대하는 사람들의 대응이요 각기 달랐어요. 오늘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도전할 용기가 없어 두려워하는 사람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 말로 인생에 기회가 3번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는요 항상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요 다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의 위협에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큰일 났잖아요. 저 골리앗 때문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왕이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라도 저 골리앗을 죽이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한마디로요 벼락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요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해보지도 않았다고요. 저는 과거에 현대 자동차를 제법 오래 다녔습니다. 거기에 정주영 회장이 한 번씩 왔어요. 정주영 회장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신입사원들이 이제 연수를 하면요 거기 참여하고 그 젊은 애들하고 씨름해하고도 아무도 그 영감을 못 이겨요. 아주 패기가 넘치고요. 그리고 뭐 일을 하다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조인트 갑니다. 워카 신고 다녀요.
그리고 임자 해봤어?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하느냐 이 말이죠. 참 저는 그분의 그 기상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 한 마리 값을 아버지 돈 훔쳐갖고 내려온 게 마음에 걸려갖고 소 몇 마리인가요? 1000마리 트럭에 싣고 저 북한 갖다 줬잖아요. 차까지 다 줘버렸어요. 그 현대에서 만든 차죠.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이요, 그 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왕 뺀 칼,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여러분,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않은 채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벌벌벌벌 떨기만 한 거죠. 그들의 눈에는 거인 골리앗만 보였고 그들의 마음에는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 어떻게든 해보고, 그죠? 마감을 해야죠. 그들은 골리앗에게 도전하지 못하고 누군가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전할 용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요,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도전해야 한다. 도전해야 뭔가 이루어지죠. 도전하는 사람만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드물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이유만을 찾고 안 되는 이유만을 말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사람은요, 매우 신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평생 안 되는 이유만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되는 일도 없고 해도 일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믿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일이 된다고 믿고 이렇게 해야지,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의심하면서 하면요, 될 일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신중한 사람들, 너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전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특히 영적인 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불신자들의 세계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에게 도전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도전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전해서 실패해도 얻는 게 있어요. 뭘 얻을까요? 그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배움이 성공의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비판하며 용기를 꺾는 사람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막 비판하면서 도전하려는 사람의 용기를 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는요, 도전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전자 용기를 꺾는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태클 거는 사람들, 비방하고 비판하고 뒷덜미를 잡고 잡아당기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은 형제가 8형제입니다. 근데 제 큰형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가리켜 너는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윗은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요 골리앗에게 도전했거든요. 아니 니까지 게 무슨 골리앗에게 도전하느냐. 그 자체를 교만으로 본 거죠. 도전하는 사람을요. 이처럼 자기는 도전하지 않으면서 도전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도전하는 사람의 길을요 여지없이 꺾어버리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누구냐? 가까운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요 더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비판해요? 가까운 사람들 위해 준답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도전할 용기도 없고 도전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가끔 나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은 마귀의 특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잣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요 다른 사람의 장점만 계속 보이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을 보면 늘 약점만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하는 사람이 어때요? 장점을 보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야지요. 그죠? 그래야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도 좋게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늘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러면요 그 상대방도 나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 돌아오는 것은요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비판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사람들의 장점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도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악착같이 안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고 뭐 해야 돼요? 도전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도전하면 된다. 본문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도전할 용기조차 없는 가운데 어린 소년 하나가 도전자로 나섰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성인도 아니요 소년입니다. 소년.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딱 나선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믿음이고 용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아니 어른들도 많은데 어린 소년 하나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요 골리앗과 맞짱을 뜨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말립니다. 딱 보니까 어린 소년이거든요. 너는 아직 나이도 너무 어리고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골리앗은 용사다. 네가 도전하는 것은 무리다. 사울 왕이 그냥 봐도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다윗의 그 대결을 도전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아무도 안 나서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나설 때 믿음으로 탁 나서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블레셋 막 이스라엘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목표를요, 이렇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전도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죠. 다윗이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그 군대에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그걸요, 다윗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될 거라고. 그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나아갈 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갔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이 믿음의 무기를 꼭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달랄까요? 하나님을 믿고 도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도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담 가지시겠죠?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믿고 도전하니까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당당하게 골리앗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아직 몸도 덜 컸고, 그죠? 아직 능력도 부족하죠. 자기를 믿은 게 아닙니다. 자기를 믿으면 자기 능력으로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한 주먹 감도 안 되지요. 자기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 때 꼭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매 아시죠? 이만한 돌멩이 하나겠죠. 그걸 5개 딱 주머니에 넣어갖고 빙빙 돌리며 나갔습니다. 그냥 골리앗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그러면서요 막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돌려갖고 빡 던졌는데 어디 맞았어요? 이마요, 정수리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여기만 딱 빈자리가 있어요. 다른 데는 딱 커버를 해갖고, 뭐 박찬호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시속 150km로 던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마 그보다 더 세게 던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더 세게 던질 수 있도록 아마 도와줬지 않을까. 한 대 딱 맞았는데 뒤로 빡 나 기절해 버렸어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2m 90이나 되는 그 거구가 꽈당 하고 넘어지니까 다윗은 칼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골리앗 뒤에 있는 그 단창을 꺼내갖고 칼을 꺼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댕강하고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요, 적장이 죽으면 기가 팍 꺾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블레셋이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적을 쫓아가서 죽이기는 너무 쉽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요 막 쫓아가서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다윗 때문에 이겼습니다. 다윗은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겼잖아요.
다윗이요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날 금요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제가 하나님께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하나님께 거론했어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막 믿음이 확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더라도 또 불가능한 그런 환경이라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